군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부대 주변에 또 전술 도로에 깔딱고개라고 이름된 지명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실제 그 지명의 이름은 깔딱고개가 아닌데 부대 내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보통 육군 같은 경우는 행군을 해서 훈련을 뛰게 됩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언덕이나 고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갈 만큼의 그 고통스러움, 군장을 메고 넘어갈 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낙오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가파른 언덕을 만나거나, 실제로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훈련 복귀할 때 내 본향 부대로 복귀하는 그 시점에 가장 지쳐 있을 때거든요. 약간의 언덕을 만나도 발바닥에 물집 잡혀 있고 군장의 무게는 천근 만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군장을 메고 갈 때 낮은 언덕이고 고개이지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다는 지점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점들을 깔딱고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깔딱 구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래 성경 통독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딱 펼쳐서 쭉쭉쭉 읽어나갑니다. 50장까지 재미있거든요. 그렇지. 아멘, 아멘. 50장까지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재밌죠. 모세 이야기, 여기까지야 쭉쭉 나오는데 시내산에 도착할 20장에 딱 가면 그때부터 이제 깔딱거립니다. 20장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부터 뒤에 30절까지 뭐가 되냐면 제사와 여러 율법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걸 깔딱깔딱거리면서 읽어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5개의 제사와 7절기에 대한 규례가 1장부터 쭉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깔딱깔딱깔딱 합니다. 주님, 저는 신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적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레위기 넘기고 나면 오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재밌습니다. 찐 않죠. 각 민족들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지파가 누구 몇 명 쭉 숫자 나오다가 12, 13장에 잠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정탐하는 정도가 재미있고, 나머지는 행진할 때 어떻게 하고 텐트 칠 때 너희 위치 어떻게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민수기를 넘기고 나면 등장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기도 하고, 레위기에서 읽은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것 같고, 그렇게 신명기를 넘기고 나면 여호수아가 오죠. 여호수아서 재밌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정복하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송에 범죄한 이야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깔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깔딱거리느냐? 지파간 땅 분배에 나오거든요. 내 살 땅도 없는데 이스라엘 그 옛날 땅에 어디는 뭐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어디고 이런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장 깔딱 구간이 13장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 1인 체제, 1인 지도 체제, 닫힌 공동체에서 이제 12지파로 열린 공동체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분배의 4가지 원칙을 정리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가지 원칙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죠. 땅 분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따라 분배해야 할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었죠. 두 번째 원칙은 땅 분배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했습니다. 일정한 활동 반경을 고려해서 인구 규모에 따라 각 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땅을 분배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람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제비를 통해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비의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고 그 제비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세 번째 원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12개 지파가 있는 땅 구석구석에
레위 지파가 살 동네들을 지정해서 48개를 지정하게 되죠. 레위 지파는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12지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각 혈관들이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듯이 레위 지파는 이 전체 12 이스라엘 지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로서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케 하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도록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신들과 가나안 거민들에게 보일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칙을 따라 13장, 깔딱 구간이라 할 수 있는 13장부터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땅 분배하고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14장부터 서쪽 지역의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죠. 비록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아들이 없었던 슬로바닷 딸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들이 취할 목을 의사개진을 통해 공동체를 설득하고 그 땅을 수용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미 분배된 각 지파의 땅 안에서 자신들에게 약속받은 그 원칙에 따라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공동체는 그걸 수용해서 합리적인 방법의 원칙을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죠. 세 케이스는 그 원칙에 따른 분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1인 체제였던 닫힌 공동체 이스라엘이 12개의 열린 공동체로서 가기 위한 훈련을 땅 분배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배 원칙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요셉 자손이 이의를 제기하죠. 그리고 이 이의에 대한 조정의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약속된 원칙을 따라 자기 욕심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면 그 공동체나 그 모임은 오래가죠. 하지만 자기 목, 자기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립된 12개 열린 공동체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보가 도리어 요셉의 자손들에 의해서 다시 닫힌 공동체로 해기될 위기 속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큰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내주시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이집트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낳은 두 아들입니다. 장남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손들인 것이죠. 자신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고 두 지파인데 요셉 자손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분깃만 받는 것에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땅이 분배되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그 흐름 속에 요셉 자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을 받아야 할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욕심 같지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 들어와서도 두 개가 묶어서 요셉 지파로 불린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분리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행진할 때도 두 지파가 각각의 별개의 자리가 있었고 멈춰서서 진을 쳤을 때도 각자 지정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개 지파의
요셉이 감당해야 할 그 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12개의 지파가 된 거죠. 분리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해 온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그보다 앞서 초기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에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자손들이 초기에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당신들 430년 전 이집트 있을 때 누구 덕에 고센 땅에 정착했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선조 요셉 덕분 아니냐, 총리됐던 요셉 덕분 아니냐, 우리가 그 집안의 후손들이다, 우리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분배를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요셉 자손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거죠. 우리 편인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본다면 저 분 우리 집안 어른인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자기 지분, 자기 목이 있으니 한 분깃이 아니라 최소 두 분깃을 받아야 할 큰 민족임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이 된 이유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굉장히 신앙인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자리이지만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받아 우리는 큰 민족 되었고 땅이 좁아 한 분깃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분배의 원칙을 깬 욕심인 것이죠.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의 보증과 큰 민족 되었으니 만든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니 응당한 혜택을 달라는 욕심인 거죠. 자기가 속한 요셉 자손의 주장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답은 한마디로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럼 개척하라 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말합니다. 원문을 지역하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올라가 스스로 베어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척하다는 히브리어 베레타는 본문에서 베어내다, 개간하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내든 땅을 개간하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렇다면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것이니 스스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살린 지대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라. 요셉 자손이 2배로 많이 수고했으니 다른 지파보다 보다 많은 혜택을 가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러하죠. 많이 기여한 만큼 더 인정받고 혜택 받아야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하셨다 고백을 내 목을 요구하기 위한 수식어 정도로 사용해 버리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복받았다 잔뜩 이야기해놓고선 결국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깔기 위한 밑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추가적인 요청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임야를 개간하고 토지를 확장하듯 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선용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 복을 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이고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런 큰 민족이 되었고 너는 뭐 했냐라는 식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한동안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많은 11조 내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찍소리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서스럼없이 던져지고 유행처럼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소득과 풍요가 하나님의 복의 전부이고 자기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자랑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질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란 탈을 씌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앞에는 자기의 목과 지분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하지만 자기 목만 드러낼 뿐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덜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큰 민족이냐? 그러면 얻은 것에 따른 책임을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는 순종을 이행하라 재촉합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은 다시 땅 분배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긋난 주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인원수에 따라 사람이 아닌 제비를 통해 땅 분배가 결정돼야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원칙을 깨버립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그쪽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첫 번째 이유는 그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이 좁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정말 좁을까요? 아니요. 설교 안에도 있고 영상 화면에도 좀 지도를 보시듯이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 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산지가 좁진 않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 인원을 합치면 한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할당받았기에 인원이 좀 빠졌다 치면 서쪽에 넘어와서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아야 할 땅은 5만 한 8천 명 정도가 할당받을 땅이면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이 요셉 자손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규모로 본다면 제일 위에 역삼각형 북쪽 제일 위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땅은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이거든요. 하지만 이 단지파는 이 두 지파보다 많은 인원 64,400명이 할당받은 땅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땅은 결코 좁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64,000명 정도인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 비교하면 넓은 땅, 훨씬 넓은 땅을 할당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두 번째 이유가 벳수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모두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도시연합 국가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들을 EU처럼 함께 공유하고 있던 땅이에요. 철병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만 있는 거 아니라 가나안 전체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두 지파에게만 위협이 됐던 게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철병거는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역은 표현 그대로 산지입니다. 산지. 철병거가 무서운 당시의 전투 무기였지만 철병거는 달리면서 말이나 소가 끄는 병거에서 싸우는 무기거든요. 그러면 산지를 달리기가 나았습니까? 평지를 달리기가 나았습니까? 평지입니다. 산지에서는 잘 못 긋습니다.
위협이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선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전차가, 신형 전차가 만들어지면 전방부대로 보통 보내게 됩니다. 전방으로 보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 강원도 산악지대와 서부전선, 서쪽의 평야지대로 구분이 되죠. 어느 쪽에다 새 신형 전차를 보내겠습니까? 평지가 있는 서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산악지대 좋은 전차 보내봤자 강원도 지역은 뻔하거든요. 고지가 있고 그 계곡 따라 도로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있던 전방부대가 된 5번 국도를 따라 북한에서 기갑부대가 내려오는 형태이거든요. 저희 회도 한 30년 전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차가 그때 당시 K1 전차가 한참 나와서 서부전선에 다 깔릴 때에 저희가 근무하던 강원도 하천 쪽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졌던 4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6.25 전쟁 때 동원됐던 M48 개량형 포가 배치돼 12대가 13대가 저희 사단에 배치돼 있었거든요. 전차부 되게 무섭습니다. 실제로 같이 보병과 전차병들이 함께 훈련을 뛰었던 경험들도 많은데 전차 옆에 가면 그 자체가 겁이 나거든요. 근데 전차병들이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실제 전쟁 나면 우리는 도망 안 간대요. 뭐 하세요? 여쭤보니까 자신들은 그 5번 국도 나가서 전차를 세워놓고 도망간대요. 내려오는 전차 기갑부대 막아놓고선 후방에서 폭격을 하거나 포격을 통해서 전차부대를 잡는 작전인 겁니다. 좋은 전차가 강원도 산지로 안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 자체가 산형 지역입니다. 거기에 철병가 아무리 있어도 달릴 평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사실은 철병가가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지 많은 땅이라 좁고 철병가가 있어 난공불락이라는 이유는 사실은 핑계인 거죠. 자기 목, 지분에 걸맞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땅을 달라는 이기적인 제안인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우리 큰 민족이라 이야기하던 자신들의 번성을 자랑했던 것이 요셉 자손인 것이죠. 이런 요셉 자손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어지는 제안이 17,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7,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본절은 이제 요셉 자손의 이름이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임을 성경은 밝혀버립니다. 그 두 지파에게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메시지로 다시 한번 17,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공동의 원칙을 깨고 요셉 자손은 하나님과 신앙을 도구로 큰 민족이기에 한 분깃수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렇다면 살림을 개간하라 명령하고 재차 그들의 정체성을 큰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조목조목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복귀하며 소유가 많아 큰 민족 된 것 아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크기에 너희가 큰 민족 된 것 아니냐? 그리고 큰 민족 되게 한 것은 너에게 또 다른 분깃을 요청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산지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개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의 할 도리를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큰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제안을 정리하면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공동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로 튼튼하게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 앞서 각자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모임과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사람 신뢰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했으니 그 원칙을 각자가 따르면 그 모임과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이기주의를 벗어나라는 권면입니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수식어처럼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면 네 목 지우는 게 맞다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욕이 아닌 의존욕이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소유의 증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클 때 강하고 믿음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큰 믿음이 아니라,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의존을 보이는 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칙을 따라 네가라고 구분해 표현했지만 자신을, 에브라임 출신인 자신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판에 포함시켜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간하자. 순종하면 그 산지가 우리 땅이 된다. 철병거가 강력해도 우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큰 민족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큰 민족으로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사회학 용어 중에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당장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문장의 앞 글자만 약자로 따온 표현인데요. 영문이 이런 뜻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Not in my backyard. 그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왜요? 저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이와 달리 영화관, 또한 백화점, 병원 등 재산가치, 또 집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시설물들은 도리어 내 앞마당에 세워달라는 뜻의 용어가 핀피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영어 앞글자들 따온데 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해달라는 뜻의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그것 유치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요? 그게 들어오면 내 재산이 증식되니까. 님비 현상이나 핀피 현상이나 둘 다 이기주의적인 집단 행동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한문깃, 한제비, 좁은 땅, 산악지대, 철병거를 운운하며 험지에 내가 아닌 다른 지파를 보내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였던 요셉 자손들이 보인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입주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집인데요. 그렇게 입주했던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몇 개월 뒤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단지 입구 쪽에 땡땡 건설에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 그 당시 때 저희 아파트의 진입로는 큰 도로에서 직선도로 진입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앞에 뚝 들어오면서 도로가 꺾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 튀어서 그래도 시내를 좀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앞이 막히는, 그러니까 저희 단지보다 더 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막혀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입주민자 대표들이 으쌰으쌰 이야기합니다. 건설 반대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게시물을 거기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들이 각 대표들에게 이야기해서 서명들을 막 받게 한 겁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동의받도록 해서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고 건설사와 구청에 가서 피켓팅을 하는 시위를 펼쳐가죠. 저희 집은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벽보 하나 붙었으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건설사에서 일정 규모의 보상을 우리 단지에 해주기로 했다. 그 보상을 가지고 우리 단지 내에 부족한 수목들 조금 더 조성할 거고 주차장이나 공원 쪽에 그 CCTV 부족했던 거 더 확충해서 설치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내용이 뜬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 안에 또 다른 벽보가 딱 붙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거예요. 저희 동대표가 쓴 글이에요.
뭐냐면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동에 CCTV 수목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게 온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손해보는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에요. 안전한 주거 환경, 불공정한 사회 정의 등 대단한 걸기를 보인 듯 했지만 결국 내게 손해본 것에 대해 공동의 힘을 빌려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또 나눌 때, 분배할 때 우리가 또 손해다.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끼리 이합집산해서 또 이의 제기하는 형태로 덜 손해보고자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죠. 이기적인 집단 행동일 뿐인 겁니다. 국제장로교 한국노회에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북경 장로님, 이제 소천하신 지 한 5년 넘어가는데요. 장로님의 회고록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출판 직전까지 이제 작업을 거의 마쳐간 상황입니다. 장로님께서 신학을 하시면서 또 목회하시면서 영국과 한국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썼던 글들, 또 이야기들, 당신이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들을 글들을 좀 취합해놨고, 그리고 김북경 장로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글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우 직원으로 함께 그 김북경 장로님과 일하셨던 한 직원분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좀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장님은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더운 여름날 참외를 사오셨는데 참외를 보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땅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상한 참외를 사오시니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 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참외는 사오지 마세요.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부터 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와야지. 이런 참외를 누가 사가겠어요? 총장님은 상한지 모르고 사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사갈 것이 뻔하니 참외 장수를 생각해서 상한 참외만 골라서 사오신 것이었습니다. 김북경 장로님은 국내 북경에서 태어나셔서 이름이 김북경이십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친께서 만주벌판과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름이 김북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동생분은 온양에서 태어나서 김온양입니다. 그리고 그 김온양 목사님의 아들이 탤런트 김지석 씨예요. 원래 이름이 보석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김북경 장로님께서 영국과 또 오래 객지 생활하셔서 한국에 와서 가위를 보지 못해서 눈을 가져서 상한 참외만 사오셨던 것이 아니라 상한 참외인 걸 아시면서도 그거 못 팔면 그 장사하시는 분 그냥 돌아갈 것이니 사오셨던 것이죠. 누가 봐도 사지 않아야 할 상한 참외임에도 상대 참외 장수를 생각해서 일부러 사한 걸 사셨던 것이죠. 매일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랬다가는 그분 또 이거 산 건데 그분 사시겠지 하면서 또 내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닐까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민족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외적 규모로 정복할 수 없는 산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철병거 앞엔 그 신앙 고백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본심은 그 산지가 아닌 다른 땅에 있었습니다. 개간해야 하는 산지가 아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원했던 것이죠. 다른 한 분기 그 목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씌우고 철병거를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약속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 목을 추가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짐입니다. 짐. 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이 정도 목을 했는데 이런 대우가 맞아라는 심보로 이들이 공동체 앞에 어려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당해 보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기적인 주장일 뿐인 것이죠.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손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지 않고서는 살림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박히고 속이 새까맣게 타지 않고서는 인생을 개척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의 응어리와 새까매진 속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개척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러면 이런 믿음의 그런 증거가 가진 우리는 내 손익분기점에 따라 이득을 먼저 취하고 손해는 다른 사람이 취하기를 바라는 님비나 핀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셉 자손처럼 신앙을 빙자하지만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만을 찾지 마시고 요셉 자손임에도 특혜가 아닌 원칙을 따라 우리가 개간하자. 순종하면 그 산지가 우리 땅이 된다. 철병거가 강력해도 우리가 능히 쫓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큰 민족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했던,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받던 여호수아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끌어오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앞서 12공동체, 더 많게는 레위 지파까지 13 공동체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 있지만 열린 공동체요, 오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통하는 공동체로 가기 위한 가정들이 여호수아 17장에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큰 민족됨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이룬 그 업적에 대한 지분과 목을 요청함으로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취함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된 것임을 보여야 할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자신에게 충분한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팔은 안으로 군 것이 맞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도리어 우리가 올라가 땅을 개간하고 남을 뽑으며 그 땅을 차지하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큰 민족으로서 가야 할 태도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 잘남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위탁된 복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둘람과 예인교회가 위탁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맞고 마시고 누림이 아니라 세상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교회만 아둘람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이 또한 우리 각자가 그 원칙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도록 주님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